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불만에 대한 대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가 이런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뉘었는데, 즉 두 지파의 몫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요셉 자손 중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거대한 기업을 받았으며 요단강 서쪽에서도 나머지 반 지파는 거대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도 적지 않은 기업을 받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은 가나안 땅의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셉 지파가 받은 이와 같은 기업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기업의 4분의 1이나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4분의 1이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은 것입니까? 또한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들과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연적으로 안전한 지역을 받았기 때문에 외세에 대해 다른 지파만큼 걱정할 필요도 많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땅, 안전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과 관련하여 본문에는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도 안전하고도 좋으며 더 넓은 지역의 땅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기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하신 기업의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데는 전혀 착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은 그들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요셉 자손의 불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터져나온 것이었으며 전혀 의외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가 불만을 토로하니까 이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우애의 그런 불만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불만을 이스라엘의 인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4절에서는 왜 불만을 했는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불만의 동기입니다. 기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의 기업은 모세가 분배했는데 그 땅은 모세 시대에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분배한 것은 갈렙의 기업의 땅이었는데 갈렙에게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를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게 제일 먼저 기업을 분배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특별한 지역의 땅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우선적으로 분배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가나안 땅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남부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15장에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이 16장에 나타나고 요셉의 또 다른 아들인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소개가 된 것이 바로 이 17장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으며 다음으로 제비를 뽑은 지파가 요셉 자손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례로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항의성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이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받은 기업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다가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 주었고, 다음에 제비를 뽑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자손이었어요.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요셉 지파에 할당된 땅을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 대단히 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있으니까 에브라임 거 따로 제비 뽑고 므낫세 거 따로 제비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라고 하느냐, 이것이 지금 불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은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렇게 저기하면서요,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죠.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탁월하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또한 그들의 출신이 존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요셉 자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그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국내외의 사건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 자손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팔을 불었는데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과 함께 함으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세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런데 미디안 잔당만 남았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며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사사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그물 포도가 아비에셀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대답함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를 그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대답은 대단히 지혜로운 이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족들 사이에도 때로는 다툼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다툼도 있고 또 세상을 살면서 직장생활 할 때도 혹은 또 사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 기드온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대단히 효과적으로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단히 이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한 일은 우리 전체가 한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조용하게 이렇게 해결을 받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사 입다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한 암몬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둘 때 있었습니다. 그때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라. 이렇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자기들이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같이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할 때도 똑같이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기드온도 이제 그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군사가 오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군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입다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팔을 불고 군사를 요청했지만 그들이 군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입다와 시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입다는 사사기 12장 2절로 3절에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후에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으며 유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가능한 한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 그들을 인정하고 다독거려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는 이 길랏 사람이었으며 큰 용사이었고 그의 성장 배경이 유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입다는 아주 모든 시련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했고요. 그리고 입신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형제 간의 대결이 벌어져서 에브라임 지파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입다가 기도원처럼 참아주고, 물러서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또 거기서 칭찬을 받고, 뭐 등등, 이렇게 공로를 인정받고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입다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세상 말로 하면 사람을 잘못 만났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난 여기서 희생을 치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교만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요단 동쪽에서도 기업을 받았고 요단 서쪽에서도 기업을 받았는데 그 어떤 지파가 받은 땅보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위치는 가장 안정된 좋은 지역이었고 아주 기름진 지역이었고요. 대단히 좋은 기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요셉 지파 것 제비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눴다라는 이것을 빌미로 지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받을 때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32,5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52,700명인데 그러면 이제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절반이니까 26,3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받게 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의 인구는 모두 58,850명이 되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기업을 받게 될 인구는 58,850명이에요. 그래서 인구수 제비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인구가 적으면 땅을 적게 주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기업을 분배를 했는데 여기 요셉 자손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기껏 그들을 합해도 58,850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인구수에 비해서는 오히려 배 이상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파들의 경우 보면요. 유다 지파는 76,500명이요. 단 지파는 64,400명이며 이사갈 지파는 64,300명이고 수불론 지파는 65,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인구보다도 그 인구는 합해도 6만 명이 안 되는데 6만 명이 넘어선 인구를 가진 지파가 4지파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서로 하면은 인구수로 하면은 5번째 되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 이 지파야 요셉 자손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합해도 인구가 5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받을 지파들 중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인구를 합하더라도 5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은 이들이 받은 기업의 땅보다도 훨씬 넓었습니다. 더구나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은 험한 산지가 많지 않았으며 대단히 비옥한 토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의 불만은 지나친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지파들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우월주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자신들의 기업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한 제비 한 분깃은 제비를 뽑아서 그 결과 측정되어 분배된 기업 즉 분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에게도 므낫세에게도 다른 지파에 비교하면 더 넓은 좋은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이것은 제비를 뽑아 확정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의 불만은 그들의 지나친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다른 지파들을 배려하지 않는 우월감에서 나온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왜 저만, 왜 나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은 요셉 자손들의 불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권고하는 내용이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이와 같은 불만은 그들의 지나친 자부심과 특권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애굽에 있는 요셉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살려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초청하여 애굽에서도 나일강의 삼각주로 이루어진 가장 비옥한 땅, 곡창지대인 고센 땅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가족들의 수가 70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250만 내지 300만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은 항상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받았으며 가장 넓은 땅을 받았는데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더 넓은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요셉 자손의 요청과 불만에 대해서 15절에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이 부당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권면하고 타일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 자손이 자신들을 큰 민족이라고 주장했는데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향해서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라고 그들이 큰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큰 민족이므로 다른 지파들을 돕고 리드해야 하기보다는 큰 민족이라는 특권에만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큰 민족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여호수아가 당신들이 큰 민족이라고? 그래, 당신들은 6만 명도 안 되잖아. 그런데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훨씬 넘어 이 사람들아. 그리고 인구수로 보면 당신들은 다섯 번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져서는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족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숫자적으로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자손들이 우리가 큰 민족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요, 여호수아는 그래 당신들은 큰 민족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러므로 그들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그랬죠.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다면은 그런 말이죠.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산지와 같은 의미로서 이스라엘 골짜기와 이스라엘이란 넓은 고원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원지대와 이어져 있는 이 산림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요수아는 요셉 자손을 향해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과 그리고 르바임 족속이라는 게 나오죠. 이 브리스 족속은 성이 없는 작은 마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 족속은 성벽이 없는 작은 마을.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촌락을 이루면서 이제 살던 이와 같은 이제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나 변두리의 작은 마을에 살았던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으로서 하나의 종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르바임 족속이 나오는데 이것은 크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르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인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이전부터 가나안에 살았던 종족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수아가 요셉 자손을 향해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공고했는데 이 브리스 족속은 성벽이 없는 마을에 거주한 족속이며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벽이 없는 이와 같은 브리스 족속, 예,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르바임 족속은 이 거인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공격하기는 또 실제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대단히 이 공격하기가 쉬운 이와 같은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좀 난해한 곳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예, 그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너희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렇게 요셉 자손에게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개척하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무를 자르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개척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나무를 자르다라는 말로서 이 산림을 개간하여 초지로 만들다, 이 풀밭으로 만들다 그런 말, 혹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수아는 요셉 자손을 향하여 가만히 앉아서 기업의 땅을 더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산림지대를 일구어서 이 촌으로 혹은 밭으로 사용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많은 기업의 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고하고 땀 흘려 확장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권고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이 이루어졌지만 가만히 있어도 그 구속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속이 저희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지만 저희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있지만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으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받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온 복음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정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지만 말씀의 역사가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6절로 18절에서는요. 불만에 대해서 변명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자 여호수아는 15절에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공고합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16절에서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의 변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제일 첫 번째로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라는 것으로요. 에브라임 산지가 그들에게 넉넉하지도 못하다는 것, 이것은 충분히 넓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별로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절하하고 있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그들의 수고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서 나온 교만이었으며 우월감이었으며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제일 밑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아버지 몰래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러다가 형제들 가운데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뽕도 먹고 알도 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대상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것, 노예가 돼서 끌려간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그랬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그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요, 아주 정색을 하고
이것들 무슨 낯짝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요. 예, 내가 죽었는 줄 알았지. 그런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 그러면서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다, 굶겼다가 뭐 아무튼 뭐 얼마든지 이렇게 곤욕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 자손은 누가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큰 민족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인데? 바로 우리 조상 요셉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겸손하고 가장 낮아져야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들이 리드하고 그리고 12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마저도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마저도 평가절하하며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요셉 자손의 이와 같은 교만함은 결국은요, 역사를 보면 그들의 몰락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졌었죠.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이 북왕국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브라임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은 예, 솔로몬 이후에 즉시 바로 곧바로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버렸고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년보다도 더 먼저 약 100년 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년 전에 그들은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할 때 죽거나 내지는 모두 다 끌려갔는데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가 바빌론에서 귀환할 때도 그들은 극소수의 인원만 귀환을 하게 되고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저 아수르 곳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귀환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환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닌 사람들과 다른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달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요셉 자손이 이제 변명한 것, 둘째로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살림을 개척하지 못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철병거는 두 필의 말이 끄는 철로 된 수레를 가리킵니다.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메론 물가에서 적전을 치렀던 하솔 왕 야빈이 이끌던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는요 말과 병거가 그야말로 바다처럼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칼도 없었어요. 쇠로 된 칼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을 때 이렇게 철병거까지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을요 이제 물리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갈렙의
갈렙의 이와 같은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예, 기업을 처음에 나누기 시작할 때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곳에는 아낙조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은 높을지라도, 그리고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예, 이와 같은 갈렙의 모습과 여기 요셉 자손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요셉 자손은 철병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넘어갈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성이 높고 거기는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내가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인용하여 요셉 자손에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렇게 요셉 자손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요셉 자손의 비신앙적인 요구를 권면과 격려로서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넘지 못할 산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향해야 될 이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산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신 것이며 믿게 하신 것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을 향해서 지적한 것은 에브라임 산지가 넉넉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개척하면 될 것이며 가나안 족속에 철병거가 있으면 그들을 물리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불만과 교만함을 그들의 신앙의 나태함과 불신앙으로부터 온 것임을 간접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싸워서 원하는 기업을 정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스코트라는 이와 같은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꺼이 나누기보다는 불평하고 투기하고 투덜거리기를 더 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현실과 같은지, 우리 자신들의 이와 같은 신앙과 같은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안타깝게도 여기서부터 시작.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꺼이 나누기보다는 불평하고 투기하고 투덜거리기를 더 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비록 보잘것이 없으며 충분하지 않게 여겨질지라도 항상 감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